저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작은 중고차를 하나 샀었습니다. 당시 300만 원 정도를 주고 산 차에 만 2년여간 수리비 쪽으로 투자한 금액이 자그마치 7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제가 이 차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나름 이름도 붙여주고 시마다 때마다 잘 닦아주면서 아꼈던 그런 차였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스테레오로 음악을 들으면 마치 그 차가 제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고 엔진 소리는 그 자동차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저만큼 그 차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차의 이름은 아방이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오가면서 초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던 제게 너무도 고맙고 또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매우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지막 괴성을 확 한번 지르고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를 억지로 밀어서 갓길로 옮기고는 당혹스러운 반, 또 걱정스러운 반으로 얼른 이 엔진룸 보닛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차 앞에 서서 엔진룸을 들여다봤죠. 한참을 그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내 차기 때문에 이 차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제가 이 차를 아는 것과 이 차를 정말로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저와 똑같은 이 상황을 예로 든 강좌를 본 적이 있어요. 인지심리학자의 강의였는데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삶을 메타인지라고 한답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지만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쉬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혹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믿고 아는 복음을 입 밖으로 쉬 꺼내놓지 못하는 이유 혹 아십니까? 이것이 메타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메타인지적 알무로 점철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도 알고 복음도 알며 십자가도 알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복음이 혹은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하는 삶의 자리가 없다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함께 상고하는 이 말씀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과 이 행하는 것, 좀 더 노골적으로요, 아는 것과 정말로 아는 것의 사이에 놓인 제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를 금하여서 더 이상 이 축기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공인받지 못한 비주류 축기자, 사역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가 본문을 아주 재미있게 배치하고 있어요. 본문의 상황이 있기 몇 날 전에 제자들은 이 축기 사역과 관련한 아주 민망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한 남자가 남아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 아들의 증상은 매우 심했고 어려서부터 귀신에게 잡혀 있어서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갖고 찾아왔으나 예수는 계시지 않고 그의 제자들이 있길래 예수의 제자이니 충분히 이 일 정도는 행하겠지 싶어 믿고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 중 아무도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소위 그들의 표현대로 우리를 따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쫓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달리 말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것은 주의 이름을 의지한 기도 없는 갖가지 행동들만 해왔다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죽기 사역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표현대로 우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에 의해 보장받듯이 이 죽기자의 사역 역시 그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있는 것이죠. 저명한 주석가 로버트 스타인도 이 죽기자가 12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였던 것으로 주석하고 있고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자,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귀신을 내어쫓는 것, 바로 이 일을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모든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역을 금하여졌던 이 한 사람, 과연 이들 중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고 그 깊이가 더해지면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신앙을 점검받는 자리들이 매 순간 계속되고 또 영생을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지만 많은 재산을 얻지하지 못해 근심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것처럼 차마 입 밖에도 내놓지 못할 아찔한 위협 앞에서도 기꺼이 신앙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때가 온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여 금은도 기꺼이 포기하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를 바로 알아야 바로 따를 수 있고 이 일들은 바로 따르고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살펴볼 것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 크레타 사람이 크레타에는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크레타에는 거짓말쟁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의미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이를 이용해서 어떤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아내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을 들여다봐요. 제자들이 죽기 사역에 실패하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수습하신 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죽기 사역자의 사역을 금한 일, 이 두 사건 사이에 매우 흥미로운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길에서 자신들 중에서 누가 더 큰가,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참을 쟁론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것에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물으신 거죠. 얘들아, 아까 길에서 무슨 얘기를 했니?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세우시고는 얘들아,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는데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언약 백성의 계수에도 들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아이죠. 이 어린아이까지도, 그러한 보잘것없는 아이까지도 영접하여 섬기는 자가 진정한 첫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역설적 가르침이죠. 첫째를 끝이라고 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복음서 곳곳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첫째는 곧 섬기는 자고, 으뜸이 곧 종이며,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곧 다스리는 자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죽어야 살고 버려야 비로소 얻는 것이 영생이고 천국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참으로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르침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라는 예수님의 이 엄중한 가르침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모순일 수밖에 없겠죠. 역설적이죠. 어리석죠. 말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진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메타인지는 바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바에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비춰주심으로만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일이겠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르침을 바로 알았다면 그 바로한 가르침을 따라 알물 따라 성실히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면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제자들이 축기자의 사역을 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그의 사역을 금하지 말아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그야말로 곧 나를 위하는 자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축기 사역에 실패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문맥상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축기자의 사역을 금하기 전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깊이 알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바로 듣고 알았다면 그 알물 따라 성실하게 실제로 삶으로 옮겨내는 그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듯 뭇 사람을 섬기려는 가르침을 따랐다면 단지 자신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역자를 금할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제자들의 이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자격지심이었을까? 이봐요, 우리랑 같은 편이 아니면 그 사역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물 한 그릇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왜 도리어 그 사역을 막아섰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 이해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여러 사역의 자리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또 옳게 정확하게 알지 못함일 때도 있지만 다수의 경우는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을 강구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나라를 마음에 품었다는 선후배 선교사님들이 멱살을 잡는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같은 교회 교우들의 열심 있는 사역들이 눈의 가시가 되어서 그 사역을 회방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적어도 복음의 불모지로 갔다면 바쁜 시간을 내어 헌신의 자리로 나왔다면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순종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며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배우고 아는 바를 옳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게만 허락된 인프라예요.
허가받지 않은 일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때때로 정해놓은 규칙과 룰이 필요한 일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정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누군가의 값진 동역을 금하는 것과 이와 비슷한 중차대한 문제 앞이라면 내가 정말 바로 알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 혹은 내가 아는 바대로 행하는가? 이걸 좀 돌아보자는 것이지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에 기대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오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혹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격지심 때문에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되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라.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은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나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겨우 나 한 사람이 짐작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것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교만함이 이유였을까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알매 범위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제한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행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매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단지 지식의 습득에 있지 않고 죄된 우리의 성품을 날마다 말씀 앞에 내어놓고 깨트리며 포기하며 변화하는 것이듯이 우리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우리의 경험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포기하는 것 아니었던가요? 옳게 알게 되면, 바르게 알게 되면 이전까지의 가치관은 틀림없이 변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윽고 헛된 것을 포기하고 옳은 것을 행하려 하게 되죠.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실 때에 알물 넘어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거듭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그 기간 동안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된 신앙의 고백, 순환 예고를 하실 때는 절대 그럴 일 없다며 막아드리겠다는 당돌한 다짐, 이 모든 것은 실로 제자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들을 해왔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가르치시는 그 역설적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함은 참 애석한 일입니다. 혹 우리 또한 현재도 이 세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가치관, 세계관으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있다면 주의 가르침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암과 행함 사이에 여전히 깊은 골이 있어서 그 간극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물, 겸손한 행함으로 살아내는 끈질긴 몸부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잃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행하십시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도 피할 수 없다면 기꺼이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이시며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신걸요.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행함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